계속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부터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긴 말씀이 아닌데 짧은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8절 다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저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임재하시고 또 저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자기 변증이에요. 자기 변증.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간 후에 물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머물렀는데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그 교회에 또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바울 그 사람 참 육신에 속한 자야. 그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자야.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그 바울에 대한 잘못된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12장 16절에 우리가 보시면요. 12장 1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나오고 있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주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을 표현하기를 지금 교활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얘기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파당의 문제, 소송의 문제,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냈었지만은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이 보낸 진정한 사도냐? 그거 우리 인정할 수 없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고서 그런 얘기가 이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드러냅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지 별로 안 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득불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오해스러운 부분들은
풀어야 되겠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부득불 뭐예요? 자랑하노니. 이런 말.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부득불. 내가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거 다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원치 않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를 취급하고 이렇게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왔는지를 내가 부득불 내가 말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세웠음에 대한 그런 증거, 그런 변호를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으로 다시 넘어오시면요.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내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육체의 어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섬겼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이제 자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금 이제 변호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꾼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그 위치에서 내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내가 과연 구약에서 이 모세와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떤 종인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심지어는 모세를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제 나야말로 우리야말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 구약 시대의 그 유명한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일꾼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이 같은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지금 구약의 옛 율법, 다시 말해서 모세가 대표되는 모세 구약의 율법을 비교할 때에 구약의 율법과 지금 내가 현재 말씀 사역하고 있는 이 새로운 언약의 이 일꾼은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 이런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을 죽이는 직분이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역할을 했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고 구약의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임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내가 현재 감당하는 이 사역은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야 내가.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뭐예요?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뭐예요? 의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소망, 영원한 소망, 살리는 소망 이런 소망이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영광이 임시적인 영광이 아니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과 영원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의 그 차이점,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의 그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담대하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담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할 때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흐릿하면 죽음이 두렵겠지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할 때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냥 뭐 세상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이 직장 아니면 나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 이 직장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죠. 주일날도 와서 일하러 가는데 주일날 이거 정말 놓고서 예배드리러 내가 갈 수가 없어, 이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희미해지고 그런 소망이 약해지면 담대함이 상실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침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주자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랬어요. 성령 이전에 구약의 마지막 주자였던 이 침례 요한이 그토록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신분이 되고 놀라운 소명과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망을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죠. 자, 13절로 15절까지는 수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건, 진리를 가리는 수건. 우리는 모세가 13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을 썼죠.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두 번째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 빛났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보지를 못해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빛났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모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기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그 광채를 가리우기 위해서 수건을 이제 그 얼굴에다가 쓴 그런 사건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수건의 문제를 그 당시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우기 위해서 썼던 그 수건의 문제를 지금 이 현재 바울의 시점에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바울의 현재 입장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것은 완고한 마음, 진리를 가리는 수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자기의 그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점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영광이 사라지는데, 그 빛이 사라지는데. 근데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해석할 때는 그것은 뭐예요? 장차 없어질 것, 그 구약의 율법의 그 영광, 그 영광이 없어지는 건데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도록 수건을 가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읽을 때 그 구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수건, 바로 14절에서 해석해 주는 대로 마음의 완고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건 쓰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뭐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읽어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읽기는 읽어요.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마치 수건이 가인 것처럼 그 뜻과 그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약의 의미가 뭔지를 읽기는 읽지만은 지금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왜냐? 베일, 이 수건이 타월이라기보다 베일입니다. 베일. 베일에 쌓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베일.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구약을 읽기는 있는데 지금 그 구약이, 그 의미가, 그 진리가 가리워져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그 수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완고함이죠. 마음의 완고함.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가 결코 깨달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어떤 뭐 문장이 어렵기보다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완고함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완고한 마음, 이것은 뭐예요? 무디어진 마음입니다. 무디어진 마음, 무관심한 마음. 이런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약을 읽어도 구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을 이해하는 열쇠, 구약을 이해하는 열쇠와 구약이 벗겨지는 키가 무엇입니까? 그 수건이 벗겨지는 키가 뭐예요? 오늘 14절 후반부에 말했죠.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구약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한번 가보시면은 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15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는 줄, 구약을 읽으면 영생을 얻을 방법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은 실상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누구를 발견하도록 지금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성경이 사실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막이
곧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인간이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게 만든 그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의 재물 가운데 어린 양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진리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읽고 보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내고 말았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 209페이지에 가보시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뭐예요? 외웠어.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뭐 문설주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뭐 이마에다가도 달고 뭐 별별 저기를 다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근데 13살 이전에 성경을 다 이렇게 배우고 뭐 심지어는 뭐 시편도 다 암송하고 뭐 그런다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신 팀들은 그 보았겠지만은 그 라헬의 집, 라헬의 무덤이 있는 데서 그 유대인들이 저도 그런 장면은 처음 봤는데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요. 그들이 앉아서 얼마나 율법을 보고 있는지 분위기가 다 앉아가지고 그때 가신 분들은 다 보셨죠. 야, 진짜 정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성경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모르는 거잖아요.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실타래가 막 얽혔는데 실마리를 끄집어내야지 풀리는데 실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주일 때도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닌데 쉬운 것인데도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주로 나눴어요. 무슨 일을 하려면 저보고 좀 상의 좀 해보시라고. 왜? 제가 좀 도와주려고. 아니 그게 성경적이니까. 왜냐하면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말씀도 있고 예언을 받은 사람도 두세 사람이 분별하라 그랬으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그거 뭐 한번 서로 나눠보면 기도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더 좋은 그 의견을 갖다가 제시해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그 복잡한 것 아닌데.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성경을 뭐 못 듣고 성경을 못 알아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사실은 보면 이렇게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워지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듣고 하기는 하는데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완고함이죠. 마음의 완고함. 마음의 완고함,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잖아요.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런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목이 뻣뻣해진다. 목이 뻣뻣해, 말 안 듣는 거죠. 목이 뻣뻣해진다. 교만해진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갑자기 망한다. 그런 말씀이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이 갑자기 망한다. 잠언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뻣뻣해가지고 굳어져가지고 무디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게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완고해집니까? 내 마음이 왜 가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고 점점 마음이 무뎌질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4장에 가보시면, 고린도서 4장에 가보시면요,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분명히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어두워지는 것은 일단은 뭐예요? 이게 영의 역사죠. 세상 신이 마음을 뭐예요?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혼미케 하는 것. 근데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거, 완고하게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 편견, 어떤 부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나름대로 어떤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어떤 편견과 어떤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요,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 편견에 유리하도록 끌어서 해석을 합니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동성애 신학자들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를 든다면 창세기 19장 같은 거, 소돔 고모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우리와 상관하자, 이 상관이라는 의미를, 그건 동성애를 하자, 이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게 유리하게 끌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탐심, 어떤 우리의 욕심을 갖다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늘 사모해요. 좋아요. 하나님은 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엄히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두 부분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진노하시고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개라든지 뭐 심판에 대한 이런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좋아하지 않죠. 이것이 하나에 치우쳐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예? 불순종할 때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뭡니까? 무디어지잖아요. 무디어지잖아요.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상황에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예배를 자꾸 빠진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디어진다는 거죠. 무디어지는 거. 오늘 말씀에 그 마음이 완고하다 이 말이 무디어지는 거잖아요. 무디어져.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이 완고할 수 있는 이 부분은요. 교만이죠. 교만.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 꼭 배워야 돼. 꼭 들어야 돼. 뭐 벌써 본문 딱 정하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설교 뭐 꼭 내가 들어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여기서 여러분 37년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한 얘기 또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우리 김기훈 장로님은 제가 이렇게 하면 뭔지 다 아시죠? 아시죠? 모르시는가? 아니 37년 동안을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것은 저는 어찌됐든 간에 성경을 붙들고 이렇게 해오니까 또 할 얘기가 있는 거지 어떤 설교를 37년 동안 설교 몇 편을 가지고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천 떨어져 벌써 그만뒀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들리지 않죠. 완고한 상태예요, 그게요. 완고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에 보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걔네들한테 아무리 가르쳐줘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 이거 마음이 완고해진 겁니다. 이거 참. 그런 것입니다. 배우길 별로 원치 않아요, 배우길. 나는 어린아이한테도 배웁니다.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만 안 하고 불경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뭐 설교를 더듬거리고 뭐 해도 본문을 읽고 그래도 본문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머리에 있어요. 내가 머리에. 내가 이미 다 잘 알아. 우리가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뭐예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이 맞는가 하여 날마다 뭐예요? 성경을 자세히 살폈다. 옛날 번역이 멋있어. 그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사모하는 사람들이 신사예요. 신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사.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성경의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제가 그래도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말하는 대로 제가 따라서 이 길을 온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뭐 사명이 있었습니까? 제가 뭐 성경을 알았습니까?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된 사람이 직장 그만두고 나오라고 하니까 제가 그분 얘기 듣고 따라서 나온 거잖아. 어떻게 보면 참 뭐 앞도 뒤도 재지도 않고 말이죠. 순진했죠. 말하니까 그냥 나온 거잖아요. 나오라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 굴리고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길, 우리 생각, 고집을 버리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완고한 마음이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분에서 완고한 마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심령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참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복 중의 복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심령, 화평케 하는 심령, 의를 위하여 핍박도 감당할 수 있는 심령. 이 심령의 복이,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물질이 쌓여가고 있는데 심령은 점점 배가 불러가.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건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잘 나가는데 내 심령이 점점 멀어져. 그러니까 참 잠언 30장에 보면 잠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로 하여금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 되면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되기가 쉽고, 부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거기 염려가 했잖아요. 염려. 내가 점점 편해지고 안정되고 뭐가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무관심해지고 말씀에 사모함도 없고 이렇게 된다. 그건 위험한 거잖아요. 참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손현보 목사님 그런 양반은 정말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예? 그 양반은 대단.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안 걸리는 게 다행인가?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다가 새벽기도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나 보니까 고추밭을 농사를 크게 했어. 고추 농사를 더 넓게 했어. 그래서 그 고추 농사를 밭이 너무 많아가지고 농사를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기가 뭐예요? 어려워졌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근데 손임원 목사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가지고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 그럼 아마 난리 났을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안 하고 고추밭에 빠져가지고 권사가 그런다고. 여기 네 분 좀 대단하죠. 우리가 그렇죠. 지금 수건이라니까 이제 보는 눈을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뭘 말합니까? 귀를 말하잖아요.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뭐예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귀도 막히죠. 귀도. 첫째는 뭐 보는 것보다도 귀가 막혀. 근데 이 마음의 완고함은요, 마음의 완고함은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이제 말씀을 볼 때에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예 말씀을 안 봐. 뭐 말씀을 볼 때 뭐 가리울 수건도 없어.
수건 뭐 쓸 것도 없어. 아예 말씀 자체를 안 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도 주시고 수건도 벗겨지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마음이 완고해진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여러분? 7장 57절을 봅니다. 199페이지. 199페이지. 찾으셨죠? 5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주고 돌로 쳐 죽였다. 누구 지금 얘기입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 그들의 반응은 귀를 막아서 듣기가 싫은 모양. 성령의 말씀을 귀를 막고 돌로 쳤어요. 돌로 쳤어. 이럴 수 있어요. 얼마나 강팍했으면 이럽니까? 예. 귀를 막아. 에레미야를 가보시면 에레미야는 전체가 다 이 강팍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에레미야인데요. 에레미야 5장 제 성경으로 1056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5장입니다. 5장 자 1절로 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뭐예요?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31절로 오겠습니다. 31절. 5장 그대로 31절. 좋을 시간 없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냐. 참 이 백성들이요, 이 눈이 가리우고 귀가 막히니까 들어야 될 소리를 안 듣고 누구의 예언을 좋아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 말이죠. 좋게 여겨. 그러니까 들어야 될 메시지는 싫어하고 듣지 말아야 될 귀를 즐겁게 하는 선지자들의 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온다 그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왜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평안이다. 이 메시지에 이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 망한다. 망하니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이런 소리 안 듣고 다른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7장 13절 보시겠습니다. 7장 13절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그렇게 불렀는데도 안 듣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다의 상태예요. 망할 때의 유다의 상태입니다. 유다의 상태였어요. 11장으로 11장 7절로 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참 보면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귀도 기울이지 아니했다.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예레미야는요 전부 이 그 백성들의 상태.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어야지 그래 그나마라도 무디어지고 눈이 어두워지려다가도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잠언 19장 27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7절입니다. 찾으셨죠? 93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교훈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내 삶에서 나한테 인풋되는 거, 들어오는 거, 뭐가 많이 들어오는가, 뭘 많이 보고 뭘 많이 듣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뉴스, 뭐 이상한 얘기들 늘 들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들어오지 않죠. 지금 오늘 이 세대의 다음 세대의 심각함이 무엇입니까? 이 핸드폰 때문에 애들이 전부 다 그런 데서 이렇게 정보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들어오는 것이 늘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그거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건. 오늘 잠언 19장 27절 잠언 기자가 그러잖아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렇게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차단할 필요. 그런 부분. 자, 다시 본문입니다. 16절로 18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마감 짓고 있죠. 수건은 어떻게 벗겨집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예수 앞으로 가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수건이 벗겨진다. 예수를 만나는 예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16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나 눈이 가려웠으나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의 영이 오시면 수건이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이 오면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로 돌아가,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께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에 쭉 보면 성령이 오실 때의 그 사건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주님이 그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제가 입력해서 듣습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탁 부딪혀서 제가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 건물을 저쪽에다 지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2년 만에 뜯는 것을 사인을 해주고 교회가 경비 다 지출해가지고 반드시 2년 후에는 뜯어내고 이 땅 주인이 여기다가 건물 짓겠다고 나하고 각서 쓰고 오라는데 그거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34절,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 그날. 그렇구나, 2년 뒤에 일 나는 몰라. 하나님이 이거 옮기라는 사인이야. 깨닫게 하시니까 제가 이쪽으로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업자하고 건축을 계속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참 안 갈 수도 없죠. 안 가자니 손해봐서 건축을 못하게 생겼고, 가자니 너무 속이는 사람이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오홀리압과 부살, 오홀리압과 부살 같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다. 딱 그 말씀 제가 받으니까 이 사람하고 가지 말라는 거구나.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안 가는 건데, 당장에 제가 우리 그만둡시다 이게 아니죠. 그만둘 걸 딱 생각하고 한 몇 달 더 끌었죠. 돈은 안 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하게끔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만두자는 것도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먼저 도대체 이거 건축 못하겠다고 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그만둔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혜롭게. 내가 먼저 말해서 그만둡시다 이러면 더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하고 돈이 이제 안 나가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16장에 갑니다. 16장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뭐예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다시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주님의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율법으로서 이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잖아요.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써 오셨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자유롭게 사는 그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유입니다. 주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게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내가 감당한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억지로 법의 지배를 받아서 마치 종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에 대한 그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이 이제는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생활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사랑에 붙들려서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식고 성령 충만함을 상실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하는 사역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자유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럴 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이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 목사님, 그런 사람 좀 강력하게 좀 다스려서 뭐 이렇게 하면 뭐 책망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십시오. 뭐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는데 사실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헌금 생활 안 한 사람들한테 뭐 헌금하라 막 이렇게,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스스로 알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자유롭게 매여서 억지로나 법으로나 안 하면 벌 받고 안 하면 받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게 참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죠.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그런 좋아하는 가수나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지, 요즘에 나이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가수 근데 정신없이 빠지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어떤 옷을 입는가 그거 따라서 입고 다 닮아가잖아요. 운동선수도 다 자기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호날두가 모델이 되고, 우리나라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모델이 되고, 그럼 뭔가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뭔가 그런 일을 뛰어나게 잘하거나 그런 사람을 닮고 싶어가지고 그걸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과 온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조금 닮아가거든요. 닮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 사람을 늘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동행하는 것과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동행하는 거.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을 늘 바라보세요. 주님을 늘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삼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예배를 사모하, 그러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동행과 교제의 중요성이죠. 누구를 닮아가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요, 나를 좀 닮아갈 사람, 내가 주님을 닮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 주님을 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좀 본받으세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as I followed the example of Jesus, 예수님의 모범을 내가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나를 좀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나 좀 보세요. 내가 주님을 닮은 것처럼. 야, 참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으면요, 말씀도 분별을 못하지만 사람도 보지를 못해요. 사람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몰라요.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을 조롱해, 바울을 욕해.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대하면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렸던 수건이 다 벗어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